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저희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타종교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처럼 모든 종교를 하나로 취급하려는 이 다원주의 경향이 강한 이때에 우리는 이에 제대로 답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당수가 원래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이 주님을 믿으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접하면서 당황했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전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들 중 하나가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많았습니다. 이전 타종교 안에서 그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상과 벌 사이에서 복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의지하며 눈치 보며 우상 앞에 절하면서 신탁을 기다리며 애를 쓸 뿐이었습니다. 이신전의 우상에게 답을 받지 못하면 저신전의 다른 우상에게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전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서 느낄 수 없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일관성이었습니다. 사람은 어제의 친구를 오늘의 적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했지만 현재에는 미워하고 미래에는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받은 저희들은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어 같이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도 속이 상하다 하여 함부로 배신하거나 등을 돌릴 수 없지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도 핍박 앞에서 그분을 저주할 자라 말할 수 없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저희가 영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또는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방식은 다른 것 같은데 방언의 은사처럼 결국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구절에서 말하는 바 믿음 이상의 믿음을 주십니다. 이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아프리카 청년이 한국 교회에서 열렬히 찬양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드러내고 찬양하는 일, 소심한 저에게는 퍽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사 중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 이는 이방 종교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인간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길흉 화복에 대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경험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모르는 옛 종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은 이러한 은사를 교회에서의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나 척도로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높고 낮은 것인지에 대한 말싸움이 있었고 해결이 되지 않자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앞으로 더 자세히 보시겠는 바 기능론입니다.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팔과 다리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 안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높아지려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높아짐과 낮아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도 생각지도 못하는 은사를 주시며 부탁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나누어 맡을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힘쓰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대답하시죠.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럴 때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에 은사는 자연스럽게 알려지며 주어지게 됩니다.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을까? 그런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사랑하는 일이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고 받은 은사를 깨닫고 알고 행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둔함,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여 점점 더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던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던 많은 선한 것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더 깊이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에 주의 은사들이 저희 가슴 가운데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를 바라보며 놀라며 즐거워하며 행하며 하나님을 높이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동참하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특히 그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